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책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104장 승리하는 투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미꼬에 대한 궁금증은 집요한 의문이 되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에미꼬가 그 책을 다 읽은 후 깨달을 수 있을까? 또 읽은 후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미국에서 온 도리스 씨였다. 함께 쇼핑을 가자고 했다. 그래요? 저는 쇼핑할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점심은 사 먹어야 하니까 같이 가요. 동계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를 아시지요? 그럼요. 알고 말고요. 동경이 넓지만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그러니 나만 따라오세요. 우리는 동경에서 유명한 거리 긴자로 향했다. 전차 속에서 우리는 투숙하고 있는 숙소와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리스는 내게 물었다. 숙소는 조용하고 깨끗해요. 값도 싸고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모두 일본인이고 그들은 대부분은 무표정하지요. 게다가 불친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순간 에미꼬를 떠올렸다. 글쎄요. 그것을 그 숙소가 일본에 세워졌으니 종업원들은 일본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인은 사실 친절하지만 우리와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친절하게 보일지도 모르죠. 도리스는 그렇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아무리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태도나 표정으로도 충분히 친절할 수 있잖아요. 도리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지만 나는 일본인을 변호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었다. 글쎄요, 아마 그 종업원들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일 거예요. 일본인들 중 기독교인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친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직 패전의 비굴함을 사귀지 못하고 승전한 미국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도리스의 말을 듣고 보니 에미꼬의 태도가 생각났다. 에미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르게도 생각해 보았다. 에미꼬가 일본인으로서 미국인들이 묵는 숙소에서 일하는 것은 뭔가 미국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었다. 도리스는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 동생은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일본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온 지 3년 6개월이나 되었는데도 그는 아직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세월만 보낸 셈이 됐지 뭐예요? 그리고 동생이 알고 있는 대학 교수 한 분도 일본인의 구령 사업을 위해 오셔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신대요. 글쎄 지금까지 11년이나 되었는데도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주님께 바로 인도된 수는 3명도 못 된대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3명도 못 되다니요. 그 말은 3명도 안 된다는 뜻인가요? 믿는다고 해놓고서 후에 만나보면 믿음이 바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교수는 참다 못해 금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일본인의 마음은 마치 돌처럼 굳어있고 딱딱한 모양이에요. 마음이 굳고 딱딱하기보다 마음에 다른 것, 우상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리스는 놀란 듯이 눈이 더 커졌다.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일본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동경대학의 야나이하라 학장이라든지 후쿠다 간조 선생이라든가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성자도 있어요. 이분들은 모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훈이나 신앙만으로는 이민족이 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민족은 돈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돈을 버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게다가 몸과 영혼에는 2000년 동안 내려온 우상숭배가 배어 있어요. 그 우상들은 800만이나 된답니다. 일본인은 조상 대대로 이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미국인이나 한국인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도리스는 계속해서 내 말을 짜증내지도 않고 잘 들어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교회나 신학교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도리스, 그러나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높은 빌딩 가운데 교회도 많고요. 십자가도 높이 서 있어요. 그리고 산속에 세워진 기도원도 있지요. 아무 때 서고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할 분으로 생각한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리스는 내 열변에 몰입된 듯 고기를 끄덕이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계속 우리나라 교회 수와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에 가보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대부분 세워져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꽉 차 있어요. 또 신학교도 많아요. 거기서 젊고 씩씩하고 훌륭한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죄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우상이나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보다 생활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지고 제도도 다소 좀 뒤진 면이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도리스, 한번 건너가 보세요. 아, 에스더, 나의 이름은 본래 한국인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군요. 한국이 자랑스럽겠군요. 제가 한국을 자랑한 것까지 들렸어요? 저는 한국을 자랑했기보다 신앙적인 면과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긴자 거리를 걸었지만 이야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쇼핑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도리스도 물건을 구입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그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 우리는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도리스는 내게 일찍 때 만났던 신문관처럼 내게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물었다. 에스더, 당신은 일본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에스더를 6년 동안이나 감옥에다 놓고 사용하려고까지 계획했잖아요. 당신의 천총을 그들이 망쳐놓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일본이 괘씸하거나 싫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니 말할게요. 저는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흑인 등을 나누는 인종차별 같은 의식이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리스는 내 무릎이 끝나기가 전에 무섭게 물었다. 왜 그러신가요? 로스앤젤레스에는 우리 부부가 봉사하는 교회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흑인, 유대인, 인디안, 남미인, 중국인, 서바나인, 유럽인 등 여러 인종이 있어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지요. 한 가족같이 가깝지요. 어느 민족이나 예수를 믿으면 이상스럽게도 한 가족같이 감정이 통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지요. 그분들은 우리를 한국인으로 여기지 않고 목자로 여긴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도 그들을 일가 부치처럼 여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도리스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동의를 표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가까워지고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외인같이 느껴지지요. 이 일본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행해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말이에요. 우리는 백화점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했다. 산 것도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다. 시장기가 돌아서 빌딩 7층에 있는 식당에서 양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도리스는 몸이 조금 뚱뚱한 편이어서 걸어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지 더 이상 걷지 못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와 목욕 준비를 하려던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나무 도시락을 보았다. 열어보니 맛있는 김밥이었다. 나는 즉각적으로 에미코가 갖다 준 것임을 알고 기뻤다. 나는 환희의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 김밥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에미코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목욕을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목욕이 끝난 후 김밥을 앞에 두고 주님께 기도했다. 진지함과 경건함 그리고 회개가 포함된 기도였다. 점심을 먹은 나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마음이 없었다. 그저 김밥 맛이나 볼까 하여 한 개를 먹어본 나는 주저없이 절반 정도를 마구 먹어버렸다. 김밥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에미코의 정성과 변화를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어린아이같이 깊이 그리고 달게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더니 에미코가 들어왔다.
그녀의 두 손에는 음식들이 들려 있었다.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온 방에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에미꼬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보았다. 두부 된장국과 노란 무우 등 따끈따끈한 밥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생선초밥까지 곁들여 있었다. 에미꼬상, 이게 웬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에미꼬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미소를 띠며 말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이렇게 하고 싶은 건요. 아니, 이렇게 요리를 하려면 재료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일을 하는 에미꼬상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에미꼬상. 다른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재빨리 부엌에서 준비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에미꼬상.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점심이나 저녁은 바로 앞에 있는 식당가에서 먹으면 돼요. 에미꼬는 미소를 띠면서 내 말을 듣기만 했다. 그녀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내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마치 사랑스러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아, 그렇게도 보기 싫고 믿던 에미꼬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순이 같을까? 안아주고 싶다. 업어주고 싶다. 볼을 대고 비벼주고 싶다. 내 마음속에는 에미꼬를 향한 사랑이 한없이 넘쳐나왔다. 나는 에미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져온 음식을 그 앞에서 먹기로 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큰소리 나게 일본어로 기도했다. 아버지, 어찌하여 에미꼬상을 제 친구로 만들어 주셨는가요? 당신이 이렇게 변화주셔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에미꼬를 많이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에미꼬를 보았다. 에미꼬도 한방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에미꼬는 나를 불러놓고서 아무 말 없이 방긋 웃기만 했다. 왜 그래요? 말해봐요. 그때 주신 책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그 책을 밤을 새면서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어요. 네, 그랬어요? 너무나 좋아라. 그러니까 그 책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좋았다니요.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다고요. 울었어요? 어머 좋아라. 그 책을 쓴 분이 아직 살아있는가요, 선생님? 물론 살아있지요. 어디에 계셔요? 여기. 여기 일본에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일본 어디에요? 여기라니까요. 동경에요? 아니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라뇨? 여기 이방 말이에요. 이방에요? 에미꼬는 그러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에미꼬는 너무 놀라서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선생님이세요? 이 방에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에미꼬는 다시 한번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에미꼬의 두 뼘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그와 함께 울었다. 나는 에미꼬를 붙잡아 의자로 인도했다. 에미꼬는 내 곁에 앉아서 고개를 속인 채 두 손을 모아서 무릎에다 놓았다. 에미꼬는 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미꼬상, 나는 참으로 놀랍고 기뻐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러셔요?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에미꼬 당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도록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요, 에미꼬상을요. 어떻게? 왜요? 에미꼬상을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나를 대만에서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나는 대만에서 원고를 다 쓴 다음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동경에 들러서 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당신을 만난 거고요. 처음에 에미꼬상은 내게 어찌나 능랭했던지 기분이 상했어요. 내 말에 에미꼬는 얼굴을 붉혔다. 마치 죄송스러운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말을 계속하였고 그녀는 흥미롭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에미꼬상을 보지도 않고 말도 나누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에미꼬상이 친절하지 않든 상관없이 며칠 묵고 떠나면 되지요. 에미꼬상에게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에미꼬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내 말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에미꼬상을 내 친구로 만들지 않고는 안 되도록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미꼬상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일을 시도했지요. 처음에는 당신을 대할 때 내가 먼저 밝은 웃음을 보였지요. 그 다음에는 계단에서 당신의 길을 막고 나를 쳐다보게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었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놓고 떠나려고 과자와 카드를 선물했지요. 그러자 마침내 당신은 그 카드와 과자에 항복했지요. 하하하. 항복을 말이에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데 뭐예요?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도로 가지고 올라가서 선생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들고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자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그 상태로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사려고 나가보았는데 없었어요. 비슷한 것으로도 사려고 하니까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부서진 과자 맛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죠. 그러나 선생님의 정성을 생각하면 먹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평생 내게 이런 과자를 사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말이에요. 선생님이 인자하신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내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침 식사 때 식당에서도 보았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았어도 다 보았는걸요.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성을 다하여 김밥을 만들었지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런 김밥은 명절이 되어야 먹곤 했어요. 그 김밥은 시골식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것과는 달리 만들어요. 아, 그래서 맛이 있었군요. 나는 너무 맛이 있어서 놀라면서 먹었어요. 그 후 선생님께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어요. 그 후부터 자꾸 나한테 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기뻐하는 일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내가 에미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에미코는 계속 미소를 띤 얼굴이었고 표정도 밝았다. 에미코 상도 나를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친구라는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기꺼이 받아주고 들어준다면 내게 뭘 해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 즉 에미코 상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보다도 에미코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에미코 상의 부모님은 물론 에미코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에미코 상이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에미코는 질문이라는 듯 하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즉시 소리를 들어 말을 막았다. 에미코 상,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다만 머릿속에다 새기기만 해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말이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해요. 알겠어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에미코상의 부모님은 에미코상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두 만드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에미코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은 단지 몸을 빌려줄 뿐이지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 원한다고 아들을 낳고 딸을 원한다고 딸을 낳는 마음대로 낳을 수 없지요.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자녀를 원한다고 그 원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또한 어느 나라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모두 잘되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어드리면 잘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된답니다. 에미코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태도로 계속 내 얼굴을 주시했다. 나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내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었으니 내 말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일본은 한국을 잔인하게 통치했지요. 그 당시 나는 용기 있게 일본은 유황불에 타버린다고 일본 고위층을 향해 말했지요. 그 이후로 나는 감옥에 감금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었죠?
일본은 원자탄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고 온 세계에 수치당하고 패전하게 되었지요.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자유인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친구가 되어 함께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에미코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쓴 책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사랑 제일 조건이에요. 지금 내게 없지만 내일 서점에서 구해다 줄게요. 꼭 읽어보세요. 에미코는 황홀한 듯 얼굴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쉬지 않고 줄줄 나오는 내 말에 빠진 듯 했다. 자, 에미코상, 당신은 안희숙 친구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미코를 사랑하시며 에미코가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미코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에미코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이었다. 제가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제게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여기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선교사께서 소개해주신 덕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에미코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적이나 놀랐다. 에미코를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에는 왜 나가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네,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못생기고 몸집도 작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래서 자연히 피하게 되지요. 교회에 가서도 어느 누구와 인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몰래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와버리거든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어휴, 딱해라 에미코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에미코상은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것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에미코상은 모를 거예요. 나도 에미코가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못하고 비굴해지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겸손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세요? 에미코상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저야 뭐 본래 못생겼으니까요. 못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 예뻐졌고 사랑스러워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 에미코는 자신이 해야 할 청소를 잊어버렸는지 계속 나와 함께 있었다. 에미코상,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알고 있군요.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 새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보는 것, 생각하는 방식, 하는 일까지 모두가 바뀌게 되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에미코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태도는 진지했지만 그 자신은 그 말씀을 실행할 자신이 없는다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더욱더 힘주어 말했다. 에미코상,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생활과는 달라야 하고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령 그가 불친절했거나 좌절했거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되어 친절과 용기와 사랑이 가득 찬 생활을 하게 하지요. 따라서 그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힘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시지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요. 나는 순식간에 많은 말을 해버려 숨이 가빴다. 나는 에미코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고 바랐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원했다. 말을 끝낸 나는 에미코를 바라보았다. 저 같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것이라니. 하나님께서 에미코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미코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에미코도 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알겠어요? 나는 에미코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녀의 유독 작은 몸집과 꾸밀 줄 모르는 몸가짐을 보면서 새로운 동정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에미코를 사랑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것일까? 아멘. 아멘. 예, 오늘 다 읽었습니다. 좀 길어서 애매해서 좀 더 시간이 갔지만 다 읽고 내일 이제 105장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번 주 안에 이제 드디어 이 책이 이제 끝납니다. 또 새로운 책으로 함께 읽기로 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에미코상이 또 안희수 사모님 만나서 또 변화된 이야기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일숙 사모님의 귀한 책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한 영혼 호텔방에 일하는 그 사람이지만 이렇게 또 대화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한 사람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볼 때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나 어디 가나 항상 그 영혼에 대한 관심들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